샬롬 9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한 내용을 함께 더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그 그릇에 무엇을 부으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각자 정말 독특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또 다양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회당에 가셔서 사역을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놀라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요약하신 것이고, 또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본인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분에게 주님의 영을 내리셔야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왕과 예언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다윗도 그분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예언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왕의 대관식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삶,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곳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 깨끗한 그릇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성령이 임하실 줄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죠.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어주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을 따르듯이 쫄쫄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자면 pour out,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쏟아 부어져서 이제는 내가 내 그릇에 물을 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그릇이 그 물에 담겨져 있는 수준으로서 그 영이 쏟아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푹 잠겨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쏟아 부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쓰시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4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그 대상들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까? 4가지 부류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4부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주고, 눈먼 자에게는 눈뜸, 억눌린 자에게는 풀어줌을 위해서 그 일을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영이 내리시면 하나님의 사역이 선포되고 시작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4부류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는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자도 포함될 것이고, 또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우리가 돈이 없든 아니면 마음으로 가난하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가난한 자일지라도, 내가 돈이 없고 또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은 가난하든 마음이 궁핍하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음으로는 포로된 자는 해방을 누린다고 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후회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모든 것만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워진 것들이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보고 모든 삶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모을 때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이 띄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억눌린 자입니다. 이 억눌린 자들은 결국 귀신과 과거의 상처일 것입니다. 나를 자꾸 억누르는 어떤 존재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너는 너의 과거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너는 왜 이런 결정을 했니? 결국 너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소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것으로부터 억눌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억눌림은 귀신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억눌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을 바라시는 이유는 그 영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영을 쏟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런 모든 스스로의 가난한 상태, 눈먼 상태, 포로된 상태, 억눌린 상태에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목마름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셔서 귀한 곳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쏟아부으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함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포로됨이 해방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눈먼 우리의 모든 영적 눈먼 상태가 눈이 띄임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